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하나님의 전에 나와 예배하는 성도님들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생애의 빛 4장, 자백 혹은 고백이라고도 불리는 그 장을 중심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잠언 28장 13절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정로의 계단 4장의 첫 번째로 등장하는 문장이자 성경절입니다. 이 성경절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우리의 죄를 숨기지 말고 고백하라고 촉구합니다.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다. 성공하지 못할 것이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고백하고 버릴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불쌍히 여기심을, 긍휼히 여기심을 맛보게 될 것이다. 정말 간단 명료합니다. 너희의 죄를 숨기지 말고 죄를 자복하고 버리라. 은혜로운 기별입니다. 이 잠언을 쓴 저자는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 솔로몬입니다. 지혜의 왕 솔로몬이 쓴 책이죠. 영어로는 proverb라고 합니다. 이 잠언 성경책을 속담, 격언이라는 의미죠. 근데 한자로 잠언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잠이 어떤 한자인 줄 아세요? 바늘 잠자입니다. 그래서 잠언은 바늘로 찌르는 말씀이라는 뜻입니다. 솔로몬은 본인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알리는 거예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을 찌르면서 따끔하기는 하지만 반드시 알아야 할 것, 본인이 너무나도 후회하고 있는 것을 알린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잠언 28장 13절을 통해서 솔로몬은 우리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는 것을 저는 느꼈습니다. 굉장히 단순하고 간단 명료하지만 이 말씀을 통하여 솔로몬이, 또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하여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었나? 왕은 성령의 감동을 받아 후세대들을 경고하기 위한 교훈으로서 그가 허비한 세월의 역사를 기록하였다. 선지자와 왕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자기처럼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믿음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기처럼 되지 않게 하려고 솔로몬은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직업적으로, 국가적으로 모든 면에서 번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또 완전히 배도하고 타락의 길을 걸었죠. 그 솔로몬이 깊이 회개하면서 우리에게 꼭 전달해주고자 하는 말씀이 오늘 바로 이 잠언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죄의 고백에 대하여 말하고 있죠.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면서 이 말씀 자체가 솔로몬이 우리에게 하는 격언이기도 하지만 솔로몬 자신이 깊은 타락에서 일어나서 우리에게 말하고 싶은 하나의 고백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솔로몬의 고백이라고 이름 짓게 되었습니다. 자신과 같은 길을 가지 않았으면 좋겠는 이 솔로몬의 마음을, 은혜의 말을 느끼는 이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그런데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을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 죄를 직접적으로 숨기고 있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정말로 우리가 사람들에게 더 죄를 많이 숨기지 않나? 정말 개인의 기도 시간에 골방에서 하나님, 제가 정말 힘듭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고 많은 고백을 하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아시는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고백할 뿐이지 정말로 우리가 이 죄를 하나님께 숨겨야겠다 하고 있는 것인지. 자, 이 어린이가 보이시나요?
이 어린이가 어떤 걸 하고 계신 것 같습니까? 이 어린이는 지금 숨바꼭질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귀여운 모습이죠. 자기가 딱 숨은 줄 알고 저렇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어른이 보기에 그 누가 봐도 숨지 못한 거죠. 다 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모습일 것 같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께 숨기고자 한다면, 그럼 솔로몬이 말한 것은 이런 것일까? 하나님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다고 했는데 그 숨김이 진짜 문제가 되는 것은 어떤 것이었을까? 솔로몬의 삶을 통해서 오늘 그것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 히브리어 원어 숨기는 자는 할 때 이 숨기다라는 히브리어의 원어를 한번 살펴보게 되었습니다. 히브리어 원어는 카사라는 단어인데요. 덮다, 숨기다, 감추다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입니다. 영어로 cover, conceal, 이런 단어, hide 이런 단어들이 쓰였습니다. 죄를 덮어버리고 cover한 거죠. 보이지 않게 의도적으로 숨기고 감추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때 또 문제가 생긴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똑같이 잠언에서 이 카사라는 단어가 꽤 많이 쓰였습니다. 아주 많이는 아니지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말씀이 잠언 10장 11절 12절에 있습니다. 의인의 입은 생명의 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고 있다 할 때 이 머금다가 카사, 숨기다, 감추다와 똑같은 말을 썼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 다음입니다.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마지막에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도 똑같이 카사라는 말을 썼습니다. 굉장히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는 사용하고 있죠. 악인의 입이 독을 머금고 자신이 독이 없다는 걸 은근히 감추고 있는 모습을 부정적으로 나타냈지만 모든 허물을 사랑이 가린다는 표현을 쓸 때도 똑같이 카사를 사용했던 것입니다. 죄를 가리고 덮어주고 숨겨주었는데 사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똑같은 말이겠죠. 똑같은 곳인데 똑같이 죄를 덮었는데, 죄를 숨겼는데 긍정의 의미로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시편 32편 1절입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아멘. 여기서도 똑같이 가려진 자 할 때 카사라는 말이 쓰였어요. 똑같이 숨기다, 가리다. 잠언 28장 13절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한다, 복을 받지 못할 것이다 라는 의미와 일맥상통하죠. 그런데 여기서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합니다. 자, 그럼 이게 상충되죠. 그럼 우리가 우리의 죄를 가려야 되지 않을까요? 복이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나 자세히 살펴보면 그 차이가 있습니다. 죄가 가려진 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 누가 그렇게 하였나가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죄를 자기가 숨길 때 그것은 큰 문제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신다면 그것은 복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숨기는 것, 특별히 죄를 숨기는 것에 있어서 그 문제가 되는 것은 숨김이 내 자신을 향해 있을 때만 문제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카사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을 나타낼 때도 참 많이 쓰였습니다. 노아의 방주 사건이죠. 홍수 사건이죠. 큰 홍수가 나서 온 물이 산을 뒤덮었을 때 그 덮다도 이 카사입니다. 출애굽기에서 개구리 재앙으로 애굽 전역을 덮었을 때 그 덮다도 카사라는 단어였습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성소를 짓고 구름이 그 성소를 덮었을 때의 그 덮다는 표현도 바로 카사였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권능이 나타나죠. 그리고 무엇보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단어는
용서하심으로 쓰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허물을 가려주신다. 시편 85편 2절입니다. 주의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고 저희 모든 죄를 덮으셨나이다. 아멘. 다른 이들과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하나님의 덮으시는 은혜와 능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이 동일한 단어가 사용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학자는 잠언 28장 13절이 잠언에서 유일하게 죄의 고백을 요구하는 구절이라고 말하면서 재미있는 점을 하나 지적하는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잠언은 다른 이의 잘못을 덮을 수 있지만 자신의 죄는 덮을 수 없음을 관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의 큰 원리인 거죠. 죄는 자신의 죄를 덮고자 할 때 큰 문제가 발생하고 형통치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다른 이의 허물을 덮어주려 하고 또 하나님께서 나를 덮어주시는 은혜를 경험하게 됐을 때 그것은 우리에게 큰 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능력의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덮으셔야 하는데 아무런 능력도 없는 죄인이 할 수 없는 죄인이 스스로를 덮게 될 때에 해결이 되지 않고 곪거나 썩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형통치 못하게 되는 것이죠. 단편적으로 잠언 28장 13절의 말씀을 이해하게 되면 일종의 협박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빨리 고백해라. 너가 너의 죄를 숨기고 있어? 너 그럼 형통하지 못한다. 마치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잘못을 저지르고 남의 것을 도둑질한 아이들 앞에 누가 그랬어? 빨리 나와. 너네가 그렇게 살면 잘 될 줄 알아?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솔로몬은 자신이 수없이 봐왔고 본인이 경험한 하나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스스로 숨기게 될 때에 내가 내 죄를 덮어서 하나님께로부터 가리게 되었을 때에 망한다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는 그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죄를 덮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랑 또한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나를 사랑하라, 너 자신을 스스로 사랑하라 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수많은 책들, 도서들, 인터넷 컨텐츠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당신을 사랑하세요. 당신의 삶이 가장 소중합니다. 물론 그것에도 좋은 의미가 있죠. 내 자신을 깎아내리지 말라는 의미도 있죠. 그러나 성경은 특별히 우리를 찌르는 말씀인 잠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너 자신을 덮고 스스로 위로하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너의 죄를 있는 그대로 다 고백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덮는 은혜와 용서의 은혜가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능력의 하나님이 너의 죄를 덮을 것인데 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내가 스스로를 덮고자 하느냐?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는 스스로는 덮을 수 없다. 스스로 덮을 때에 절대로 형통할 수 없다. 이것은 하나의 원리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의 사랑과 덮음이 나를 향해 있지 말고 다른 이를 향해 있으라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리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사랑의 원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습니다. 시대의 소망 20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사람의 이기적인 마음 외에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은 하나도 없다. 하나도 없다. 공중을 가로지르는 새나 땅 위에 기어다니는 동물로서 어떤 다른 생물에게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도 없다. 수림의 나뭇잎이나 하찮은 풀 잎사귀도 다 봉사하고 있다. 모든 것이 다른 사람을 향해 있게 창조하신 것입니다. 사랑도 덮어주는 것도. 잠언 17장 9절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니라. 관계에 있어서 여러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면서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여러 잘못들이 나타나게 되죠. 그것들을 구할 때 분명히 지적해야 될 때도 있겠지만 거듭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꾸 남을 들춰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 똑같이 카사, 숨기는 자, 숨기는 것, 똑같은 단어가 쓰였습니다. 나의 죄를 숨기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힘입어 다른 이들을 향한 덮음을 실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차마 나에게 그럴 용기가 없다면 하나님의 덮으심이 그 사람에게 온전히 임하도록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나는 나의 죄를 덮을 능력이 하나도 없음을 깨닫고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간절히 구하는 서울중앙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어서 또 살펴보면 이 죄를 숨기는 것, 이 솔로몬이 자신이 경험한 고백인 것 같다고 제가 그렇게 느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솔로몬이 의도적으로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숨긴 적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배도하고 타락했지 솔로몬이 직접적으로 하나님께 죄를 숨긴 것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다윗이 숨겼죠. 자기가 간음하고 그 간음이 들킬 것 같자 그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전장으로 보냈죠. 그리고 죽으니까 안심하면서 가만히 살았죠. 나단 선지자의 직접적인 책망이 있기 전까지는 깨닫고 있지 못했습니다. 완전히 하나님께로부터 숨기고 왕의 통치를 이어나가고 있었죠. 다윗은 자신의 일을 숨기고자 최선을 다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다윗이 잠언을 기록한 사람이라면 조금은 이해가 되는데 솔로몬은 왜 이런 글을 썼을까 하는 생각이 제가 들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의 삶을 살펴보면, 계속해서 묵상하고 살펴보면 조금 종류는 다르지만 분명히 하나님께 죄를 숨겼음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굉장히 교묘한 방법으로 솔로몬은 자기의 죄를 분명히 가렸습니다. 정로의 계단 87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을 열고 우리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거리낌 없이 시인해야 한다. 솔로몬이 숨기는 카사했던 죄는 무엇이었냐 하면 자신의 죄를 직시하지 못하고 꽤 괜찮은 것, 그럴 만한 것으로 여겼다는 것입니다. 제대로 못 보고 가렸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손바닥으로 하나님을 가리려고 했지만 솔로몬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것이 아니라 손바닥으로 자신의 눈을 가려버렸습니다. 솔로몬은 여디디야, 여호와께서 사랑하심이라고 불렸던 사람입니다. 그런 그가 이방 신상들 앞에 절하는 우상 숭배자가 되었죠. 그 일의 시작이 어떤 것이었죠? 그 일의 시작, 왜 이방 우상 숭배자가 되었을까요?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과 결혼을 했기 때문입니다. 솔로몬 왕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하나님의 특별한 주의를 받았습니다. 신명기 17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죠. 아내를 많이 두어서 그 마음이 미혹되게 말 것이며 은금을 자기를 위하여 많이 쌓지 말라. 그리고 신명기에는 그 이스라엘 왕에게 그 율법책을 왕의 굉장히 가까운 곳에 두고 항상 읽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굉장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의 마음에 하나의 목적이 생깁니다. 어떤 목적이 생긴가 하면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이 나라를 더 강대국이 돼서 더 강한 나라로 유지해야겠다라고 하는, 어떻게 보면 긍정적이고 아주 칭찬받을 만한 그런 목적이 생깁니다. 그리고 그는 이런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이웃 나라들과 정치상, 상업상 동맹을 체결해 그 나라에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차례차례로 이 나라들과 성스럽지 못한 관계를 맺었다.
굉장히 아름다운 목적입니다. 목적 자체가 어떻죠? 좋습니다. 참 하나님에 관한 지식을 전해야겠다. 우리나라가 지금 부국이고 영적으로도 물질적으로도 풍족하고 충만하니까 이제는 선교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생각한 것이에요. 그런데 솔로몬이 잊고 있는 것이,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금지하신 죄였다는 사실입니다. 명확합니다. 죄였습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이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덮어버립니다. 교묘하게. 아니, 이거는 선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은 것이다. 분명합니다. 이 결혼이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치심에는 반대였어요. 죄였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솔로몬뿐만 아니라 솔로몬 왕의 눈이 가려지자, 카사되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도 가려졌다는 것입니다. 인간의 견지에서 볼 때에 축복인 것처럼 보였다. 축하가 열린 것입니다. 이야, 우리가 이방 나라를 전도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왜냐하면 솔로몬의 이방인 부인이 개종하여 참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그와 연합한 까닭이었다. 실제로 열매도 맺은 것처럼 보여요. 하나님의 목적에, 하나님의 율법의 가르치심에는 분명한 반대였지만 축복일 것처럼 보이는 이유가 단순한 합리화가 아니라 이방 여인이 그 순간에 개종했기 때문입니다. 내 눈에 확실하게 보이는 것이에요. 와, 개종했다. 하나님의 율법에는 반대되었지만 내가 지혜롭게 선교 사업을 위해서 일했더니 열매를 맺었구나. 그러나 솔로몬은 그 연합에 수반된 극도의 위험성, 하나님께서 왜 금지하셨는지에 대하여는 깊게 깨닫지 못했습니다. 자신의 목적이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가리우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솔로몬의 배도는 점진적으로 서서히 진행되어서 마침내 완전히 하나님의 뜻과는 반대된 삶을 살게 됩니다. 이방 신전에 가서 절하는 사람이 되고 만 것입니다. 자신감이 더해감에 따라 솔로몬은 여호와의 목적을 자신의 방법으로 수행하고자 하였다. 나라를 통치하는 통치자로서 이 정도는 하나님께서 이해해 주신다. 좋은 목적을 가지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참 하나님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괜찮다. 자기의 눈을 가려서 나의 죄가 아닌 것처럼 여기며 죄를 숨겨버린 것입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런데 신기하게도 솔로몬은 일시적으로는 형통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라고 기록된 것은 나중에 기록된 것이죠. 이때는 몰랐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길 때 하나님의 방법을 왜곡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나의 방법으로 대치해서 선교 사업을 해나갈 때 세련되고 잘 될 것만 같았습니다. 그렇게 해서 은근히 스무스하게 자연스럽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과 계획을 자신의 뜻 아래에 두고 자신의 욕망 아래 둬서 하나님의 뜻을 가리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형통했으니 자신감이 넘치게 된 것이죠. 솔로몬은 이런 방식으로 죄를 숨겼습니다. 놀랍게도 우리에게도 이런 유혹의 순간은 반드시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타협의 순간은 찾아옵니다. 교묘하게 찾아올 것입니다. 사단은 바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대놓고 하나님의 방법과 나의 방법인 것처럼 보이게 하지 않아요. 이거는 선교 사업이고 하나님의 뜻과 일치되는 일 같은데 이 정도는 괜찮지 않을까로 다가오는 순간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덮어주시는 은혜를 내가 죄를 지어도 된다는 면죄부로 여길만 해 보이는 그런 순간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솔로몬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신의 또 다른 쓴 책인 전도서에서 일의 결국을 들었으니라고 이야기하죠. 형통해 보였으나 결국에 자신의 죄를 숨기는 자는, 자신의 방법을 하나님의 방법보다 높게 세우는 자는 결국에 형통하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우리를 바늘로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형통할 것 같지? 그렇지 않다. 나도 그런 줄 알았다. 솔로몬의 고백인 것입니다. 나도 형통한 줄 알았어. 나는 열매까지 봤었어. 선교 사업인 줄 알았어. 내가 내 눈을 가려서 내가 하는 일이 정말 하나님의 뜻이라고 스스로 속였어. 그러나 제대로 직시해야 한다 라고 후손인 우리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배도하자 이스라엘은 무너졌습니다. 영적으로 무너졌습니다. 모든 면에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출애굽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형통하고 잘 될 수 있었을 때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갔을 때였습니다. 그때에만 광야에서 만날 수 있는 모든 위협으로부터 안전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삶을 덮어버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에만, 나의 방법과 뜻을 하나님의 방법과 뜻 아래에 감출 때에만 우리는 안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을 스스로 가리워서 내 죄를 죄라고 부를 수 없게 교묘하게 가리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따라서 자복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매일의 삶을 돌아보는 밤에, 하루를 마감하는 그 시간에 하루를 돌아보시면서 애매한 죄라고 생각되는 것을 넘기지 말고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다 맡겨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선지자의 글인 교육책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인류의 가장 큰 결핍은 인물의 부족이다. 그 인물이란 매매되지 않는 사람, 심령이 진실하고 정직한 사람, 죄를 그대로 죄라고 부르기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죄를 죄라고 부르고 그 죄를 덮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하게도 솔로몬은 숨겨왔던 죄를, 가려왔던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됩니다. 그 또한 하나님의 은혜였죠. 하나님의 치심으로 인해서 솔로몬은 깊게 회개합니다. 선지자 왕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솔로몬은 자신의 죄를 사실 그대로 보기 시작하였다. 은근히 숨기고 감춰왔던 자기 죄를 하나님 앞에, 하나님 덕분에 하나님의 보여주셔서 하나님 덕분에 제대로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지었으며.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목적을 내 방법대로 수행했음을 고백한 것입니다. 이 솔로몬의 회개는 완전한 참된 회개였습니다. 이 고백을 통해서 잠언 28장 13절, 오늘 본문의 말씀인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형통하리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 긍휼이 여기심을 받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회개는 완전히 시선이 바뀌어버린 회개였습니다. 예전에는 형통하심을 구하는 삶이었다면 이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자비 그 자체만으로도 만족하고 그것을 구하는 삶이 된 것입니다. 신기합니다. 다 가져봤던 사람입니다.
한번 맛보면 돌아가기가 어려운 것이 이 욕망과 사람인 것인데, 이 솔로몬은 참된 회개를 하고 자신이 사랑했던 것을 미워하기 시작했습니다. 솔로몬은 번영과 형통이 얼마나 위험한 것인지를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이 얼마나 귀하고 진정한 번영인지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바늘과 같은 말씀으로 자신의 후손들에게 전하면서 이렇게 고백한 것입니다. 자신의 죄를 숨길 때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릴 때는 그저 하나님의 자비를 맛볼 것이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한 번영이다. 선지자왕 59쪽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솔로몬의 회개를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번영에는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옮기기 어려운 컵은 빈 컵이 아니라 균형을 잡고 조심스럽게 옮겨야 할 가득 찬 컵이다. 인간인 우리는 연약하여서 번영과 특별히 물질적 번영과 나의 삶의 잘됨을 중요시 여깁니다. 그리고 그것이 심해져서 때때로 오늘 솔로몬처럼 자신의 생각을 은근히 가리고 내 방법대로 번영해 보려고 노력합니다. 자신의 죄를 스스로 덮음으로써 내 죄를 나의 능력과 힘으로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은, 그리고 솔로몬의 고백이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은, 참된 번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 그 덮는 은혜 안에 거하는 것이 참된 번영이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아멘. 자기의 죄를 덮지 말고 남을 향해라. 너 자신의 목적과 뜻과 욕망으로 하나님의 방법과 목적을 덮지 말라. 너의 죄를 직시해라. 가장 큰 행복과 번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다. 아멘. 후세대인 우리를 위하여 조금은 아플 수 있지만 찌르는 바늘 같은 말을 준 이 솔로몬의 고백을 가슴 깊이 새기고 하나님의 덮으시는 능력을 간구하면서 그 자비하심을 찬양하면서 영적으로 번영된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마칩니다.